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잘 들려요? 네. 지하철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한 청년 관리를 통해서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자기 재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재물이 많아서요. 왜요? 자기가 알기로는 꼭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왜 저 예수는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지? 거기에 막혀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쫓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통념상 되는데 왜 예수는 그럴까요?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뭔 이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따라가라면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성령께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들으실 거예요. 노크 소리도 들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시면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몰라서 할 텐데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 이 돈 가지고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저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에이 뭘 해. 이렇게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분명히 놓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개야 이것 좀 해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불쌍하지 않니? 뭐 이런 일들. 교회 내 공동체 안에 내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음성들이 메시지가 분명히 노크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갔습니까? 아니면 에이 뭐 이렇게 물러졌습니까? 분명한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쫓는 삶에서 재물에 대한 가치가 몇이라고요? 제로예요, 제로. 재물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재물, 주어진 재물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고 있는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용할 거야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가치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어진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무렇지 않게 순순히 순종하며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왔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은 그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돌아갑니다. 23절인데요. 여기 뭔가 제자들에게 라고 나와요. 또 얘기 대상이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부자 청년 관리에게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자에게 가고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마가가 지금 8장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또 지금 가르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일 하십니까? 둘러보세요. 둘러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옆에 있는 일어난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지금 앞에 어떤 일을 합니까? 부자 청년 관리가 다 알고 있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재물이 많은 걸 생각해서 돌아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제자들이 다 약간은 놀랐을 거예요. 오, 왜 저러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놀라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줘야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래요. 읽다 보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꼭 마치 앞에 부자 청년 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물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마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위에 재물하고 딴 걸 쓰고 있어요. 22절 재물은 부동산에 관계된 재물이라면 23절의 재물은 어디에? 화폐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자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또 보면요. 우리 성경은 있는 자라고 뭐죠 이거?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복수예요. 재물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는 왜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 얘기에서 이어왔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은 특정하게 얘기했다면 지금은요. 일반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 즉 부자들에 대한 일반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훈인데 누구들에 대한 거라고요? 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자들이에요. 누가 부자인 건 스스로 알 거예요. 난 부자가 아니야. 알아도 객관적으로 부자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 다음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걸 얘기해요. 들어가기가 영생 얻는 거라면 심히 어렵다. 어려운데 심히 작은 게 강조해요.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매우 어려운 것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풀이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까 봐 예수님이 24절 후반과 25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24절 후반에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요? 재물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이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절에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걸 보여줘요. 낙타가 이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해서 앞에와 뒤에 거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앞에 게 더 쉽다는 걸 얘기해요. 뒤에 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므로 더 느낌이 굉장히 어렵구나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 앞에 게 뭡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여기 낙타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가장 큰 동물. 그 다음에 바늘기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이에요.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다 듣고 알아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좀 더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 생각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많은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특정한 어떤 계급적, 사회적 신분층, 사회적 어떤 계층을 아예 통틀어서 총칭해서 그들은 구원이 없어라고 하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서 이렇게 전제 조건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사회적 신분 계층인 한 부분, 그게 뭐예요? 부자라는 계층?
이 사람 전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으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나 충격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두 번 반응하잖아요. 심히 어렵도다, 약간은 어렵도다 하니까 매우 어렵도다 하니까 그 말씀에 놀라요. 근데 두 번째 25절 끝나고는 26절 보니까요. 매우 놀래요. 여기 봐서 알듯이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뿐만일까요? 제자들이 놀래요. 왜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거든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때만 그랬습니까?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세월들 속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들은 다 교회에 와서 다 중진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교회가 크고 커서 부자가 되면 큰 일을 한다고 착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 착각들 속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역사학적으로 쭉 보면, 교회사적으로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희석화시키려고 애를 쓰려고 했어요.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부자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24절 말씀 보시면 혹시 1번이라고 보이십니까? 1번? 예. 성경에 어떤 성경에 이렇게 1번이고 밑에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없는 성경은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에 일자가 쓰였어요. 일자 가로 열고요. 근데 밑에 뭐라고 하냐면 제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사본, 어떤 사본에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본이 꽤 힘 있는 사본이에요. 비잔틴 사본이라고 하고, 여러분 혹시 킹제임스 버전 갖고 계십니까? 킹제임스 버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물을 믿는 자에게는가요? 그렇게 있나요? 그래요. 재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예수님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재물을 갖고 있는 자라는 부자라는 얘기로 아예 얘기하시는데, 이 사본에는 뭐가 있다고요? 재물을 믿는 자들, 재물을 의지하는 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는. 부자라는 말을 좀 희석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 부자가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재물, 부자 중에 재물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원본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빼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낙타란 말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25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낙타란 단어를 봤더니 어떤 사본이에요? 그것도 좀 진한 사본인데 영어본에는 이거 말고 낙타라고 하고 노프라고, 노프. 여러분 아시죠? 이말 밧줄. 밧줄로 기록했어요. 밧줄로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 밧줄로 만든 밧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로프로 만들었어요. 로프라는 단어를 실제로 썼는데 그게 철자가 한자 차이예요. 낙타하고 로프하고 차이가. 그래서 어떤 사본에 로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신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프가 이게 통과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낙타보다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부자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갈까요? 또 있습니다. 이게 바늘귀라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걸 아예 얘기를 예루살렘 가면 바늘귀라는 대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늘귀 대문은 너무 낮아서 낙타도 여기에 무릎 꿇고 가야 되고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을 나타내는 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얘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이 바늘귀가 세워진, 바늘귀란 대문이 세워진 거는 중세 때가요.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예수님의 선포에 객관적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멈추지 않아요. 더 나가요. 그래요. 인정해요. 부자가 어렵겠죠. 왜요? 부자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들어가기가 어렵겠지 하고 필요한 사람 많아요. 거기에 뭐야? 중간기에 보면 문헌들이 많거든요. 중간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요. 한 400년 가까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문헌을 남겨요. 그 문헌에 뭐가 되어 있냐면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압제자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부자에 대한 부자의 삶을 질타하고 비난하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걸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해요. 봐, 부자가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못 들어가는 거다? 부자지만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다라고 우리는 자꾸 희석시키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순하세요. 간단하세요. 그리고 엄청 뭐랄까요? 그냥 뭐랄까요? 좀 무섭게 어미하시게 한 번에 선언적으로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닌 걸 아실 텐데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 우리 10장 초반에 나온 게 뭐예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짝지은 사람들은 결코 헤어질 수 없다. 이혼이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짝들을 얘기했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각자의 한 짝들만 주셨거든요. 한 배우자들만 주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만나면 절대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이해를 못했지만 사실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의 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에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펼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 완성할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 부자라는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인데 들어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면 못 들어가요.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일어나서 저거 나 내 땅이야. 저 과일 내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먹고 싶은 것만큼 먹어요. 배고프면 그거만 채워주면 돼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썩지도 않으니까. 냉장고도 필요 없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누가 뭐라도 먹으면 돼요. 자기 양껏 먹으면 끝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빈과 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에 잘 살고 부자로 살면 하나님 나라 절로 간다고? 자연적으로 들어간다고? 아니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부자라는 것이 사라질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거 다 팔아서 너한테 아무것도 없게 할 때 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하고 저희가 지금 받는 예수의 메시지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없구나. 가난한 사람도 없구나. 근데 왜 이건 어떻게 자꾸만 이것이 뭐가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지? 내 안에는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만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왜 들까? 여러분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 한다고요? 청년 관리가 자기 걸 못 버렸는데 그 사람은 다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나라에는요, 내 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인 거 알아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거 알아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 모든 것들을 버려요. 신분적인 나 부자 아니에요. 나 부유한 자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쓸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보다 하나님 나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가보시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과 견줄 정도로 대단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처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요, 모든 남자들은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와서 경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요. 와서 며칠 있다가 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를 못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굶기 시작해요. 잘 데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한 게 바로 2장 4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왜요? 다 함께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또 재산과 수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다 모인 사람들 중에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옷이 엉망이 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 읽어보면 사도 앞에 자기 돈을 다 팔아서 갖다 줘요. 이거 저들 먹여 살리라고.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하거든요.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엔 부자가 없어요. 거기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 없고 갖고 있는 소유가 없어서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욕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욕심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 욕심은 영적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요. 그건 악한 거예요. 욕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필요한 걸 주시니까 때에 따라 주시니까 필요한 거 좀 지나면 없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초대교회예요. 여기에 있지 않았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압니다. 여기 없었는데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이 체험한 바울 사도가 각자에게 보낸 편지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을 체험했구나 알 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요.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보세요. 뭘 따르지 아니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분쟁하기 좋아하고 투기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뭔가 옳은지를 몰라요. 예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좀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 특징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온 자들의 다툼이래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경건 모습들. 내가 교회 나와 이걸 다 뭘 삼다고요? 자기 돈 버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 저 교회 가면 돈 좀 벌겠네? 하고 딱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끼리 싸워요. 예.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주보 한 장 가지고 출판사 하시는 두 장로님이 싸워요. 네가 만들래? 내가 만들어야지. 이번 달 내가 하는데 네가 해야지. 이거 싸우는 게 많습니다. 주보가 꽤 한 3,000매 나오면 꽤 돈 되나 봐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교회 싸운다?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서로 다퉈요.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스스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따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이만큼 먹어야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너 이만큼 먹으면 돼. 네, 맞습니다. 저 그만큼 먹으면 돼요. 너 이만큼 살면 돼. 맞아요. 저 이만큼 살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심들 몇 층가, 한 5층, 7층, 10층, 웬만하면 100층 주세요. 이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1층만 있으면 돼. 그럼 1층만 주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족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보다. 더 욕심이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정확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왜요? 저 천국에 이 땅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뭐 불쌍하다고 옷도 태워주고 돈도 태워주는데 그거 아무 쓰잘데 없어요. 거기 올라가지도 않아요. 관 좋은 거 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올라가요. 무덤 거창하게 하면 된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만족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에는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나갑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먹고 마심에 그냥 걱정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란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 우리를 늘 복닥이는 게 뭡니까? 됐는데 더 하나. 됐는데 요거 하나. 됐는데 저걸 더. 예. 저 같은 사람들은 뷔페집 가면 그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게 쏘고는 자꾸 뭐라고 하는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하는데요. 입은요 자꾸요 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맛있겠는데 저것도 맛있겠는데. 예. 점점 위가 안 좋아지니까 나이 들어서 위가 안 좋아지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더 이상 내 욕구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가 지금 이 단계란 말이에요. 먹고 싶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넌 됐지 않았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큼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자족하게 돼요. 욕심이 사라져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 내가 좀 재산 좀 늘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왜 그 이상으로 네가 요구하냐는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욕심으로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은 참 부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해요. 완성시켜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어떤 사람은요. 부럽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요. 얘야 문제가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는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아. 너는 내가 준 것만 먹고 지내면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올 때 내 안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더 가져서 뭔가 아니.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정하신 양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오는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어야 돼요. 요즘은 한국교회 가난한 자 많잖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모든 공동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쟤는 가난하니까 저렇게 공부해야 되잖아. 우리는 뭐 잘 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안 이뻐요. 우리 아들 그렇게 했으면, 그런 애 있으면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 돈 주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없는 거라니까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뭐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왜 사랑해요? 부하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하면요, 망해요. 근데 우리는 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돈을 아끼고 돈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돈이 간다고. 그래야 세상이 놀려요. 우리는 안 그래요. 돈에 대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세요. 욕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모습 한번 봐요. 그러고 계십니까? 사실 한국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한국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꼭 저주받은 자라 살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놔요. 부자들은요, 뭔가 다 채우는 사람들이라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건 다 무슨 얘기예요? 저주받으라는 얘기 똑같아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간단한 하나님의 명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제만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을 못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 카드 산대.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새 예배,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갔어요. 그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땡땡땡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인사하잖아요. 그거 좋은데 갑자기 목사님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9월 같이 합시다.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빨리 도망왔어요. 왜요? 거기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다 지옥 가세요! 그러고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요? 부자들하고 서로 얘기해요. 그 마냥 기쁜 얘기를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주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또 그러니까 청부론을 또 등장시키더라고요. 깨끗하게 부자가 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깨끗한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부자가 돼서 깨끗하게 되는 부자 자체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깨끗하게 살면 돼요. 내가 돈 예쁘게 쓰고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요. 오늘 이 말씀이 명제처럼 들리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가 없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명제로 올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어요? 난 이상한 분이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돈을 이렇게 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뭐 하는 책임이요? 돈 쓰는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귀를 더 쫑깃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써야 될까요? 이 돈 다 어디다 써요? 나 돈이 너무 많아요. 어디다 써야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난 부자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귀를 쫑깃하세요. 하나님 어디에 쓸까요? 저희 집이 세 채 있는데 두 채 팔아서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 저 주식 많은데 팔아서 뭐 할까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투자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투자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하지 말아셔야 돼요. 왜 세상 일은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은 투자죠. 저 목사님 경제를 몰라.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똑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뭔가를 뻥튀기 해서 내 걸 더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면 여기 용인 구성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뭐죠? 로또? 거기에 뭐 전국에 제일 많이 팔린다면서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도로 만들는데 용인시에서요. 경찰들 배치시켜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로또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다 포기하고 와. 다 포기하고 와. 가지고 있어? 잘 가져왔어. 내가 쓰라 할 때 써? 저 가난한 사람 있네? 도와줘? 쟤 공부해야 돼? 공부 줘? 쟤 먹을 게 없네? 먹을 거 줘? 너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뭐 써라. 이거 하라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 볼까요? 1절부터예요.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입니다. 내가 정말 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뭘 조심하냐? 너희에게 이 말 뭐요?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니, 가지고 있는 게 뭐 죄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죄예요? 잊어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뭐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는 말세예요.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2000년 전부터 왔는데요? 맞아요. 2000년 이상 됐어요. 문제가 그때 안 오셨는데 온다고요? 그게 더 가까웠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재물 쌓아놓은 걸 보면 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너희 살을 먹는 게 나와요. 불이요. 이게 뭐예요? 심판의 불이 너희 걸 먹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재물 쌓아뒀습니까, 여러분? 왜 재물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말세에 재물 쌓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오십니다.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태워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를 애써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한 자들은 나중에 심판 때 오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분명히 돈을 하나님 주신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쓸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신의 부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죄송하지 여러분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재물 쌓고 계십니까? 죄송하지 여러분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녹화 소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신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예요 아니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본문에 다시 오시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굳이 부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박살내실까? 딴 사람들 많은데 죄 지은 사람이 부자밖에 없어요? 많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 시작했어요? 부자 청년 하나가 왔어요. 관리 하나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이게 그들의 초관심사였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막 로마 군대에 압제받으니까 이들의 소망은요. 빨리 하나님 오셔갖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요. 자기들이 해방되는 걸 원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위기에서 건져져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예요? 부자가 구원받기 가장 쉬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알면, 많이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돼 있거든요. 근데 율법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랍비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랍비들한테 배우려면요, 그냥 배워요? 오늘날처럼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배우겠어요? 율법을 부자들이 먼저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선생님을 초빙하게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데 가난한 아이들은 율법도 모르고 이건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냥 먹는 것만 탐하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부자들은 다 구원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누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 뒤엎어놓으시는 거예요.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합니까? 26절을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모든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깨진 거예요. 부자, 구원받지. 나도 열심히 율법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난 훌륭한 랍비 만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난 구원이 있겠지 왔는데, 부자를 깨트려 버리세요. 아예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세요. 우리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이러는 게 부자들한테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구원받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랍비들은 구원받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모처럼요,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이 어쩌면 좋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계명으로 선한 선생님이 왜 그랬냐? 선하지 않아. 오직 한 분 예수 하나님뿐이냐?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초점 맞춘 것처럼 예수님 준 제자들을 그 시야를 인간들 봤던 것, 자기들이 배웠던 그 관습들에서 눈을 빼갖고 어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쏠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죠? 구원을 받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건져짐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 위기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요? 피조물인 아담이 뭐요?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주체세요, 지금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자기 모양과 형상을 나와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인간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구원을 이루려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제 아내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지 제시 아니라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했는데 제가 가서 재롱을 막 떨면 제 와이프가 저를 용서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 가능해요? 그 재롱 떠는 게 와이프 마음에 끄덕끄덕 할 때예요.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용서해 준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100원 줬기 때문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기 때문에, 내가 짜장면 사줬기 때문에 용서할 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거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차라리 나 그냥 눈깔 사탕 하나만 사주면 용서할 텐데 뭘 좀 먹고 싶은 거예요? 눈깔 사탕 하나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게끔 살아야 그게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좀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구원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인간들이 잘못해서 하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희들이 오케이 해야만이 하나님 너희들 구원시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율법 지킨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안식을 지킨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손 깨끗이 시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만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부자는 아닌데, 비록 율법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더럽이 너무 많은데도 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난 그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걔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왜?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 없거든.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 시선 좀 다 하나님께 돌려봐. 이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같이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판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3절 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어쩌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내가 내 십자가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들. 오늘 고난주간이 바로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 올라가시거든요. 왜 받으신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이제 지나고 다다음 주군요. 다음 주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예고하세요. 나 십자가 못 박히러 갈 거야. 이 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 방식이대로 살아야만이 구원이 있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걸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분명히 뭐라고요? 내가 못 받겠다 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것처럼 4월 4일이 부활일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던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꾸만 얘기하죠.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착각하지 말거든요.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 안에서 과거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 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렇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존재인 걸 알게 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끔 다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니요. 우리 못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분 부가 있어요? 여기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명예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한 자들. 과거의 모든 종로 땅을 다 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했지 뭐. 예수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신 나 때문에 했지. 내가 부활하면 나도 새 생명 얻었어. 이제 부활절 되면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뭔지를 체험하셨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속고 계신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뀌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재산을 다 팔라면 팔 수 있는데 나는 못 팔겠어요. 왜요? 죽으라면 죽겠는데 나는 못 죽어요. 왜요? 여러분, 저게 지금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본문 26절에 이게 없어요. 제 아들은 뭐가 있다고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여겨요.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간 줄 알아요, 모두. 거기에 능력 받으면 다 꼭대기 앉아갖고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모습 이 안에 나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애써 충성할 까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치에서 남한테 구력당하면 미치려고 그래. 저놈이 나한테 왜 저래? 네가 나한테 욕할 군번이야.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할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 구원 받을 거야. 구원으로 갈 거야.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칠 거예요. 부자 버려도 돼. 재물 버려도 돼. 지위 버려도 돼. 건강 없어도 돼. 먹고 마시고 필요 없어.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입어 예수 안에 쏙 들어가는 것만이 내 목표가 된다고 말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결정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실 겁니까? 그 말씀 듣고 한 걸음 앞을 디디실 거예요. 한 걸음 앞을 디디실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실 거예요. 안 바뀐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바뀐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돼요. 나 구원 없으면 못 살겠다고 정말 자비 베풀어달라고 그 하나님께 빌어야 내 안에서의 회개가 나와야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기존 교인 우리 가족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 처음 오신 분 상관없이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알지라도 당장 알지라도 분명한 아직 예수님 오실 때 조금 남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전에라도 다 깨져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한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